성경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의 노예로 세상 시스템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세상 속에서 쥐염 열매 뒤적거리고 그거 먹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우물쭈물 하나님 곁에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습니다. 옷을 입혀주시고요. 반지를 끼워주셔서 우리의 권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아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랑이 누군지 몰랐죠? 저기 가면 만족 줄 거야. 저기 가면 쾌락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본향을 알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며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아들로 딸로 자녀로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습니다. 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어떤 처지일지 조금 감이 오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그네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나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불굴의 의지 또 몇 명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특히 서구에서 많이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세상 어디에 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일제의 지배를 거치면서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혼자 우뚝 잘 살아남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도와주신 백인들, 서구 선교사님들 이 정도에 대한 동경이나 존경이 있을지언정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살 때 저들이 내가 섬겨야 될 나그네구나. 저들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고 내가 저들을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라는 심정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그게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이기 때문이죠. 나 혼자 잘 살아남았고 내가 잘 읽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전혀 아니걸랑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개념이 생겼는지 우리 안에 그런 정체성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들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저희 아버지가 52년생이시거든요. 한국 전쟁 때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낳고 3일을 못 드셨대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아이 새끼가 먹을 걸로 보였대요. 그 정도로 저희가 힘든 세월 아니었습니까? 한국 전쟁 때 정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파병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 아시죠? 특히 미국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파병돼서 왔던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었어요. 어딜까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았게요? 30배 잘 살았어요. 에티오피아가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근위대 6,200명을 파병합니다. 깐유 대대라는 부대였어요. 저 강원도 일대에서 철의 삼각지 전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253번 싸웠어요. 253번. 그 중에 몇 번 승리한 줄 아세요? 253번 이겨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그 대대 보내지 않았으면요, 강원도가 지금 우리나라 땅일지 확신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 젊은이들이 와서 실제로 황제의 최정예 근위대가 와서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에티오피아는 많은 내전과 정치적인 그런 부패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부산대에 들어가면 에티오피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출국할 때요, 그 자기 화폐를 많이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외화 반출하면 안 되거든요. 200불 딱 들고 나올 수 있어요. 200불. 20만 원. 20만 원 딸랑 들고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에 딱 내리잖아요. 부산대까지 혼자 찾아와야 돼요. 앞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해서 카톡 깔아라. 나한테 연락해라. 필요하면 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부산 딱 도착하면요, 제가 딱 차 몰고 가서 데리고 부산대로 딱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들의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국에 와보면 완전 별천지죠. 마치 저희가 옛날에 서구사에 가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일본만 가더라도 얼마나 잘 살았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 처음 갔었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90년대. 지금 그 친구들이 한국 오면 그런 느낌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발전해 있고 다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다 1, 2등 하는 친구들이에요. 와서 공부해보면 너무나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장비가 좋아서 연구가 절로 된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뭘로 공부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 줍니다. 부산대가 장학금 줘요. 자,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이 관계,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 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60년, 70년대 일단은 잘 살아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먹고는 살아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7, 80년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에도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건물에 교회만 들어오면 꽉꽉 미어차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초저출산, 젊은이들이 교회 없고 다음 세대가 교회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와서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때 선교사는 정말 많이 내보냈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길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우리는 항상 2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워낙 크고 잘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잘 보내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헌신에 대한 그런 영광이 있었죠. 선교사 보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88 올림픽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계가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사역자가 안 나온다. 젊은이들 선교사가 안 나온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리 찾아가서 에티오피아 가기 어려워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은요, 막 36시간, 3일 내도록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친구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 그 친구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산대 예를 들어 드리면요, 부산대에만 2,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건가? 아니요. 부산에는 13,000명 있는데요. 여러분, 부산대 몇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줄 아세요? 92개국이에요. 92개국. 혹시 90여 개국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50개 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부산대학교 안에만 92개국의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산의 캠퍼스 좀 날씨 좋을 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기가 한국이야, 중국이야, 베트남이야, 아프리카야, 인도야, 파키스탄이야. 너무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왜 한국으로 들어올까요? 왜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습니까? 할리우드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는 거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이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외국에 가서
제가 젊었을 때 해외 선교 나가면 다 치노, 재팬 다 그랬잖아요. 중국이냐고, 일본이냐고. 제가 작년에 우즈벡에 출장 갔었어요. 부산대에서 가서 대학교끼리 이제 그런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가서 그 우즈벡 대통령 호위차가 저희를 이제 태워줬거든요. 막 신호등 다 무시하고 칸보이라고 하는데 막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관계자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해주는지 회의를 하고 오후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그 타슈켄트에 있는 그 공원을 한번 산책을 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제가 뭐 별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초등학생들이 저를 멀리서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re you Korean? Are you Korean? 맞다고. 한국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초딩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제가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BTS가 몇 명인지 무슨 노래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때 BTS가 얼마나 고맙던지 이 멀리서 온 한국 별 볼품 없는 목사 한 명이 길거리 걷고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럼 거기에 아시아인처럼 생긴 사람 많아요. 고려인들도 많아요. 우즈벡에는.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는 사랑한다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말 다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공원에서 3번 잡혔어요. 정말로 넓지 않은 공원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은 한국을 왜 이렇게 세우시지?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지? 여러분, 지금 이게 타이밍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물리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한국 오고 싶어요. 제가 우즈벡 말씀드렸죠? 타슈켄트에 한국 문화 언어 교육원 있어요. 대학교 아닙니다. 그냥 학원이요. 쉽게 말하면. 등록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 한국말 하는 우즈벡 애들 만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말 걸면 대충은 다 해요. 노래는 다 알아요. 한국 오고 싶어서 짐 싸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겠습니까? 지금 아시아 전체에서 사실 뭐 미국이나 좋죠. 유럽도 좋죠. 그런데 한국의 이 매력,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요즘 중국, 일본 여러 가지 분위기나 정세상으로 학생들에게 매력을 별로 못 줘요. 당연히 학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교도 많죠.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 오고 싶다는 거예요. 냉동 김밥 말고 진짜 김밥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몰려들어와요. 거기에 맞물려서 역사상 유례가 없던 초저출산. 여러분, 세계 많은 정말 최고의 학자들은 한국이 30년 뒤에는 없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출산율이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수치는 없었어요. 왜요? 이 수치면요, 30년 뒤면 나라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나라, 특히 학교들이 발벗고 나섰어요. 뭐 하려고요? 외국인들 유치하려고. 제가 몇 달 전에 부산시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시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만 3배 가까이 늘린대요. 학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도 하는데 부산시도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향후 지금부터 딱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년 정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거주자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들 거예요. 제가 10년 그 뒤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어떻게 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약 5년에서 1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외국인들의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몰려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냄새 납니다. 언어 안 통해요. 제가 어제 부산은행 갔는데 부산은행에서 일하는 분들 다 교육 잘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부산대학생이 거기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영어 한마디도 안 해주시더라고. 참
매정하더라고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마디도 안 해주셔. 걔도 막 번역기를 돌리는데 잘 안 되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애였어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옆에 붙어서 다 해결해 줬어요. 별일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Welcome to Busan. 다시 한번 Welcome to Korea. 저는 영어 발음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Welcome to Korea 이렇게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외국인들 처음 만나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Welcome to Korea, Welcome to Busan, Welcome to PNU.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환대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환영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중남미에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정부에서 장학금 다 내줘가지고요. 부산에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까무잡잡해요. 꼬슬꼬슬한 머리예요. 관심 안 가져줘요. 제가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첫 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Welcome to Busan, Welcome to Korea. 걔가 우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그건 약과예요. 우리가 잘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중동에서 온 친구들, 우리랑 다른 음식을 먹는 친구들, 여러분 10년 한국에 있는 경우 많거든요. 학부, 석사, 박사까지 하면요 10년 쉽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10년 있었지? 네. 10년 지내면서 한국 사람이 너한테 말 먼저 걸어주는 경우 있어? 하이, 안녕, 밥 먹었어? 잘 잤어? 요즘 뭐 해? 공부는 잘 돼? 1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 안에서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유학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학생들은요 그나마 깔끔하죠. 그나마 공부 잘해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결혼 이주자들도 있어요.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주민이라고 해요. 단기적으로 이주했건 장기적으로 이주했건 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있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이라이트, 조명해 주시는 분야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환대해야 할 그 부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급변하는 7, 8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열방에서 몰려드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 아무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요 얼마나 현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요. 미스터 데이빗 왜 이 여자가 자꾸 나한테 밤에 전화하냐고. 야한 옷 입고. 미인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당장 차단해라. 직장은 구해줘요.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줘요. 대한민국에서 이단들이 요즘 너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 한국 학생들이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들 조금만 환대해주면요. 금방 몰려들어와요. 거기서 세뇌시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누가 그들을 맞을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환대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부산의 교계가 정말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타이밍과 기회와 또 보내주시는 그 수많은 소중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왔을지언정 그보다 나그네는 그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정결하게 단장되어 이 땅을 떠날 때에 혹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